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함께 하시고 또 이제 11월 새로운 달 맞아 또 처음으로 맞는 이 3일 저녁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전달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주께 붙들리는 복된 성도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귀로만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이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하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병들어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군문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때로 아버지 눈물 짓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가로지르기 신약입니다. 우리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작합니다. 골로새서에 대해서 책 이름은 그리스어 성경 표제, 이제 계속 우리 하고 있죠. 프로스 누구누구에 대해서 골로사이스, 그래서 골로새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는 늘 생략되어 있고요. 영어로 콜로시안스 하면 이제 영어로 이제 고유명사니까요. COL 이렇게만 해도 이제 골로새서인 줄 압니다. 골로새서. 자, 사도 바울과 이제 골로새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콜로시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현재는 뭐 제가 서아시아는 이제 방문을 못 해봤어요. 서아시아 터키를.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제 책은 부흥과 개혁사의 이게 뭡니까? PNTC 시리즈입니다. 필라 기둥이라는 건데요. 기둥 주석, 여기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필라. 여기 더글라스 무의 그 골로새서 빌레몬인데요. 조금 있다가 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가 붙어 있는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뜻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뭐 우리 하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안개가 많은 도시, 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또 뭐 어느 분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원이 뭐냐 했을 때 아마 거대함이나 크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조금 자 콜로세움. 그러니까 이게 크다. 그 건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보는 거하고는 실제서 가보는 달라요. 그 부피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뭐 어디 방문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이유는 실제 가서 보면 뭐 사진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다른 게 있어요. 가서 보면 부피감이 느껴져. 돌 하나가 이제 어마어마하고 뭐 이런 거죠. 콜로세움에서 와 크다. 그런데 아마 어원이 같지 않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거대함, 크다라는 뜻을 가졌고, 골로새는 도시는 그 부르기아 지방의 고대 도시다. 고대 도시. 그리고 해안가 도시인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에베소 그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 같이 이렇게 생긴데 이렇게 보셨나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지도 해놨잖아요.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는 해안가 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터키, 소아시아 내륙으로는 한 160km 정도 떨어졌다 그러고, 또 그
라이커스 또는 리커스 강, 그 이제 그 단락 아래쯤에 보면 뭐 무슨 산이에요? 호나스 산이라고 하고 뭐 카드무스 산이라는 데서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 리커스 또는 라이커스 강을 이제 이루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아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 도시예요. 여기 제가 표시를 이제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못 했어요. 이 삼각형 도시. 그래서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했을 때 항상 삼각형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히에라볼리 여기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 아래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란 도시 골로새. 히에라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이런 거예요. 볼리는 폴리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시란 뜻이에요. 히에라볼리. 그리고 지금 여기는 파무칼레라고 불린답니다. 저는 이제 파무칼레 이제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 보면 여러분 온천이 흘러가지고 석회라는 게 있어요. 석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동차 지하 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놨는데 그 시멘트 물이 막 떨어져 가지고 허옇게 되는 걸 혹시 보신 분이 있어요? 그거 잘 안 닦여요. 그거 식초 있죠? 식초를 사용해서 닦으면 이제 닦여져요. 그냥은 안 닦입니다. 그게 석회 같은 건데요. 그 허옇게 보여요. 그래서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어원은 뭐냐면 목화랍니다. 이게 목화? 하얀 목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 이런 물이 이렇게. 예. 여러분도 아마 그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파무칼레. 이게 뭐 온천 때문에 온천의 그런 탄산수들이 이게 석회를 만나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허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그 도시 이렇게 보면 뭔가 하얗고 거룩한 도시. 히에라폴리스.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히에라폴리. 그다음에 라오디게아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도시 중에 한 교회고요. 골로새. 여기 그래서 이 라이커스 또는 리커스 강 계곡의 삼각형 세 도시 여기를 항상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그래요. 편지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골로새가 유명했던 것은 이제 뭐 무역로.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버가 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뭐 버가 아달랴 뭐 이런 도시들이 저기 생선 배 같이 생긴 요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버가 아달랴 여기를 통해 가지고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로 갔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누가 탈락하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요 타우루스 산맥을 이제 무서우니까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는 항구 도시지만 골로새는 내륙에 있는 도시. 그리고 에베소 골로새까지는 약 얼마 걸린다?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한 160km 정도. 이런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뭐 무역로에 위치했다 뭐 이런. 왜냐하면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은 큰 도시들 중심으로 복음이 원래 전달됐던 거예요. 대로 지난번에 비아 이그나티아 그 길 이그나티아 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비잔티움에서 마게도니아를 지나가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할 때. 예? 그런 대로변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이 말 타고 김포로 오셨대잖아요. 김포 시내. 그게 이제 김포 제1교회가 된 거예요. 합동.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구석구석도 가긴 하지만 큰 길.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전도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또 골로새에 유명했던 것은 아마 붉은색의 그 당시 아마 양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뭐
붉은색의 모직 산업이 뭐 발달했다. 뭐 골로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골로새 지역 말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바울이 정확하게 골로새를 방문했는지는 성경이 딱 말해주지 않아요. 뭐 에베소서에서 한 2년 있었다. 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있었다.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정확하게 골로새를 방문했는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언급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에 의해 세워졌다기보다는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남자입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서의 에바브로 디도와는 다른 사람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여기 제가 해놨나요? 그 다음에 따로 하나 냈네요. 원래 이게 에바브로디토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정훈이다 그러면 뒤에 훈만 부르는 거야. 경상도 사람들은 왜 뒤만 부르잖아요. 한자. 자야 뭐 그래서 요즘 유명해졌잖아요. 무슨 나훈아 씨 노래가. 왜냐하면 맨 끝에 자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토스인데 그냥 에바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토스라고 하는 말이 에바브로디도하고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다. 빌립보서. 자,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1장 7절, 4장 12절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겨진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본문이 나와요. 얼마 있다가 3차 여행 전도 시작할 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부르기아 지역에 이 세 지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골로새를 방문했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아마도 여기를 방문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제 뭐 김포에 왔다 아는 분이 근데 그러면 뭐 하성도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추측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 3차 전도 여행이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엔 또 에베소가 돼요. 에베소에서 한 2년 머무르는데 그때 오던지 아니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녀갔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때 골로새를 들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두기고, 타키코스 등이 있었다. 제가 왜 굳이 두기고라는 이게 이제 타키코스 전혀 다른데 이제 두기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음역을 해놨어요. 타키코스, 두기고도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하고 골로새하고 이제 좀 차이는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계속 저도 자료를 보고 뭐 뒤져도 보고 사진도 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요. 에베소는 워낙 항구 도시고 아마 그리고 현재 터키에서 좀 개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관광지로도 그렇고 뭐 이러는데 골로새는 아직 되게 버려진 데 같아요. 내륙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다 관광지가 이제 동이 나면은 뭐 그때 이제 여기를 개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골로새를 찾아가지고 사진도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막 간판도 찌그러지고 풀도 그냥 있고
아주 되게 지금 현재는 좀 개발이 되지 않은 골로새. 자, 골로새서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다. 그렇죠? 옥중서신 4개 기억나시나요? 예? 앱, 빌, 골, 오늘 골, 몬. 그렇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앱빌골몬. 앱빌골몬. 그 옥중서신의 하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로마 그 가택 연금했을 때 에베소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써서 에베소에 보내고 요건 골로새에 보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밑에 줄을 달았으니까 그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신학적인 내용이 비슷하다. 뭐죠? 그리스도 찬가가 있어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송시, 찬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이게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권면, 뭐 여러분 가훈표 있잖아요. 가훈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실제적인 우리 실생활의 권면들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빌립보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해. 에베소서는 6장, 골로새서는 이제 4장인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쌍둥이 서신 또는 자매 서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빌레몬,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두 편지하고 우리 신약 성경의 두 편지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에베소서, 내용적으로 쌍둥이 자매 서신. 또 하나는 빌레몬서. 빌레몬은 주인이고 종은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아마도 로마까지 도망을 간 것 같아.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가 제자가 되죠. 그럴 때 바울이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것 같아요. 보면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두기고, 이 골로새에서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왔던 것 같아요. 로마까지. 너무 이 교회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대단한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터키에서 여기 마게도니아, 발칸반도 여기 마게도니아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를 어떻게든지 뭐 여기 와서 타든 뭐 이쪽에서 타든 해가지고 저 로마까지 와서 지금 바울을 만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있겠지만 그 교회에 거짓 사도,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막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죠? 에바브라가 이제 와서 상담하고 상의하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누구 손에 붙여주냐면 두기고, 또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손에는 빌레몬서가 있었고 두기고 손에는 아마 골로새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골로새서는 편지 안에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주장은 내세우지 않는다. 왜 이걸 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묘한 말에 뭐 속아 넘어가지 마. 이 교묘하다는 것은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이 말이 좋아. 에? 말을 잘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교묘한 말, 언변의 명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 뭐 이런 데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아마도 거짓 가르침에 맞서라고 격려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골로새 우리 1장 지금 읽을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가 너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배우잖아요. 들어서 배우죠. 처음엔 누군가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이 뭔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이 빌립보 이 자기 어떻게 보면 고향이죠. 자기 출신 지역에 와서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거기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이 거짓 가르침, 여러분 그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구조에 그 본론, 뭐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유전, 제가 좀 적어볼게요. 이제 사람의 유전 전통이죠. 그다음에 세상의 원리,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이 들어왔다. 철학. 세상의 철학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세상의 원리,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 말씀을 잘못된 걸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변하죠. 말씀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선언해 놓으시고 성령께서 실제 우리 삶을 채워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젊을 때는 싸납다. 뭐 인상이 더럽다. 막걸리 좋아하게 생겼다.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크신 분인데. 근데 자기가 지금 한 70쯤 신앙생활을 꽤 오래 이렇게 해오시다 보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가 달라졌다. 인상 너무 좋으세요. 인상이 너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자꾸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그걸 속사람을 이루어가, 새 사람. 오늘 바울이 여기 말하고 있거든요. 새 사람, 속사람. 근데 이 세상 원리가 들어오면 성도도 세상적으로 또 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세상의 원리가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 뭐겠어요? 돈이면 할 수 있다. 돈이면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아파트 뭐 집 한 채만 할 수 있다. 돈이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요.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요.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쓰니까 성도님들도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해? 우리 성도도 그렇게 해. 그 방법.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의 이 서신의 원리는 뭐냐면 원리, 교리,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실천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원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의 지혜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 문제도 항상 그렇게 해결하려잖아요. 지금 벌써 녹음되기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교회 문제도 세상의 송사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교회가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서 세상 판단을 받아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여기 보면 이제 천사 숭배. 천사를 이렇게 어떤 하나님과 중간자로 놓는 거예요. 천사. 누구 비슷하죠? 마리아. 그래, 하나님 계시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로 갈 수 없으니까 마리아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걸 자꾸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거짓 가르침, 이런 것을 물리치는 항상,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해. 기독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잘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야.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해. 우리는 예수님의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방법으로 살아라. 그거 간단해요. 간단해. 자, 그것이 본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러죠. 에베소서도 그러죠. 다 바울이 교회의 분열이라든지 교회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걸 하는 방법은 뭐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빌립보서도 교회 갈등 있잖아요. 그걸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뭐예요? 다 우리가 누구를 잘 몰라서 그래? 예수님 잘 몰라서 그래.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어요? 사도된 바. 이게 보통 편지죠. 근데 사도에 대해서 얘기 안 한 편지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빌립보서였죠. 빌립보서는 굳이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관계가 좋은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썼겠지만 같이 공동 발신자로 누가 나와요? 형제 디모데가 나왔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뭐죠? 사랑,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이게 삼각형이야. 삼각형. 어디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믿음, 소망. 우리 교회 학교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거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소망, 사랑에 견고한 튼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 감사해. 콜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은 누구와? 성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 성도. 소망은 어디에? 하늘에. 딱 분명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사랑은 우리 교우들, 사람에 대해서. 소망은 하늘에, 천국에. 자,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잘하고 있다. 복음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하성교회에 떨어져 가지고 복음이 잘하고 있단 말이야.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매여 있는 다 옥중서신의 표현들인데, 자,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일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자,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어서 바울이 늘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 늘 더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아는 거가 아니고 늘 새로워. 여러분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왜 또 먹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많이 먹었잖아요. 또 먹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며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 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 이제 감사 기도, 지금 바울이 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내가 지금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자,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전해서 가만두는 게 아니고 옮겨주신 거야. 건전해서 옮겨줘야 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여러분, 지저분한 데서 건져서 물로다가 깨끗이 씻어주는 거야. 씻어만 주면 안 돼. 다시 옷도 입혀주고, 응? 이렇게 죠. 응? 그런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들. 그 아들, 여기 몇 절이에요? 14절 있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여기서 나셨다니까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좀 뭐 아버지 1번, 아들 2번 그런 게 아니고 선재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아버지의 형상. 그 다음에 이 피조의 세계에 대해서는 먼저 나시니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또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를 위해 아들을 위해서 모든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그는 누구예요? 아들은 몸인 교회의, 이거 에베소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는 교회론, 구원론적인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여러분, 머리하고 척추뼈하고 있어야 몸이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다스리신다.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 예. 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충만의 충만. 예. 여기 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예, 통일되게 하신다 있죠. 통일. 머리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하늘, 땅, 심지어 땅 아래까지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게 뭐예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여기요, 다시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셨다. 누구로? 아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예? 강조죠. 나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의 뭐다? 일꾼이다. 자,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뭔가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 근데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전에 몰라가지고. 예수님은 한 90개는 하시고 고난 중에 10개를 남겨놓아서 나로 하여금 이 10개 고난을 채우라고 하신다. 우리가 보통 이런 설교를 들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채워야 되지 않냐. 주님이 우리 보고 할 일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거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응? 우리 보고 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뭔가 남겨놓아서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신 거는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 이뤄놓은 걸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처치예요. RCC. 로만 캐톨릭 처치.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는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있어. 예수님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뭐 해야 돼? 예수님 내려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예수님은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 고난당하고 있어야 돼.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온 줄 아세요? 그래서 이 RCC라 그래요. 로만 카톨릭 처치인데요. RCC.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성찬이 화채설이야. 화채. 화채는 뭐냐면 몸으로 변한다. 화채. 몸으로 변해. 뭐가? 빵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 그럼 여러분이 빵을 의기적 씹는 거는 누구로 씹는 거예요? 예수님 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안에서 뭘 당하고 계셔? 고난당하고 계셔. 여러분, umberto 에코인가요? 맨날 이름 좀 헷갈리는데, 더 네임 오브 로즈라는 게 있어요. 장미의 이름. 거기에 보면 수사들이 어느 수도원에서 막 죽어나가. 근데 입에 여기 다 뭐 독이 묻어가지고 죽어. 그걸 여러분 숀 코네리가 옛날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숀 코네리 90살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아, 대단하신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근데 가서 왜 수도원에서 자꾸 수사들이 죽는지를 이제 밝혀내는 건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이 있던 거예요. 도서관에.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몰래 가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울어야지, 예수님은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 책을 못 보게 하려고 독을 바른 거죠. 그런데 그거 재밌어가지고 보는데 모르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독에 다 독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전통에서 이런 게 있는 잘못된 신학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수님 계속 보는. 피에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술적으로는 되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은 없어. 여러분, 저 합동이라는 데 있어요. 장로교회 합동. 제일 보수적인데. 거기는 아예 십자가도 안 달아. 십자가 우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 아이콘. 그렇죠? 주님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는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달아가지고 계속 고난당한다. 이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 이렇게 원문에 보면 고난, 쓰리시스라 그래죠.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투 크리스투, 속격으로 돼 있어요. 소유격. 그러니까 다 이게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돼 있는데
이 속격의 그 의미들을 이렇게 우리가 해놓을 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요즘 이제 새로운 해석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에 대하면 부족해. 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 많은 고난을 당했어.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면 부족해. 늘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내가 뭣도 하고. 여러분 저는 너무 인상적이게 바울의 고난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바울은 그런 고난도 당해요. 바울이 자기 고난의 목록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은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대. 어떻게 하면 여기서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응? 주님의 고난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고난은 당연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고난을 안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도 동일해. 여기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런 고난에 비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결핍, 부족해. 그거를 내가 채우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10,000명 지금 모여 교회가 10,000명. 그래도요. 어떠한 바람이 한번 불어가면 이거 10,000명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니까. 그러려면 한 10명 모여지만 10명이 진짜 주님의 정병, 그 군사된 정병 10명이 있는 게 안 나? 그렇죠. 이건 100%인데 10명 있지만 막 모진 비바람에 10명이 남아있는 게 낫지. 처음에 한 10,000명 있는 대단한데 뭐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좀 하면 다 넘어지고 다 사라지고 의미 없다. 이게.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뭐라 그래요? 은혜로 나는 내가 된 것은 뭐로 됐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예. 제가 오늘 만난 분도 제가 보니까 간암 걸리셨다가 살았어. 뭐 공장 화재 나고 3번이나 경매 넘어가고 뭐 진짜 세상 말로 하면 포기 그런 분인데 그래도 막 벌떡 어떻게 일어나셔서 우리는 보면 대단하십니다. 그분을 칭찬하죠. 일단은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 안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잘못하면 사람만 영광 받는다니까. 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예. 그 비밀이 누구예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얼굴을 못 본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계시. 비밀은 묻어둔 거죠. 비밀은 묻어둔 거예요. 계시는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닫아두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열어두기도 하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누가?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돼. 그럼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자, 2장 6절입니다. 이게 아주 주제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주님으로 받았다. 로마 황제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지금 미국 대통령 때문에 난리인데 미국 대통령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약하니까. 미국이 바람 한 번 불면 우리가 약하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 예수님이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악한 죽음의 죄, 마귀, 죽음의 권세,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17,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자, 18절 육신 나옵니다. 육신. 자, 성경에 보면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사륵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륵스 이렇게 읽어요. 아니면 소마 이렇게 읽어요. 소마, 소마. 그런데 사륵스는 번역을 육체 또는 육신 이렇게 합니다. 소마는 보통 몸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럴 때는 사륵스가 아니고 뭐겠어요? 소마겠죠, 몸.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이것이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뜻이 같아. 여러분 몸이 뭐죠? 살덩이로 의미가 같을 때도 있어. 소마나 사륵스나. 그런데 특별히 이 사륵스는 바울 편지에 보게 되면 뭐냐면 옛 사람이에요. 옛 성품. 어떤 죄된 본성, 성향, 죄로 기울어가는 성향, 그것이 육신이야. 이해되세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에 그런 거죠.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몸, 이 살덩이로서 흙의 속성, 흙의 속성 땡기는 거, 죄로. 옛사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육신대로. 살덩이. 우리는 새 사람. 그렇죠? 새 사람. 자,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하느냐. 자, 그 2장 끝절에도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죽었어요? 육신.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게 죽은 거예요. 죄된 성품, 옛사람, 주님을 거역하는 성품, 나 중심적인 이런 죄된 성품, 이렇게 죽었다. 주님과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3장 18절서부터 우리 아는 말씀이죠. 이제 실제 생활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뭐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말씀 뭐예요? 신앙생활 세상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 생활 이런 거기서도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자, 이제 4장 2절 권면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 전도 여기 전도 말씀의 문 이렇게 돼 있죠.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를 죽고 살리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죽고 살아. 이게 죽는 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옛사람 안 죽어요. 고집 안 죽어요. 안 변해. 그리스도로 죽고 산다. 그게 비밀이 계시. 그래야 내가 마땅히 할물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7절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종인데 형제야. 종이 형제가 됐어. 아멘. 뭐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복받은 종이죠. 그 수많은 종이지만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가 됐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포기하고 도망가던 사람이야. 힘들면 안 해. 교회 신앙생활도 목사님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그렇죠? 목사님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목사님이에요? 저 상 안 받을래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 마가 요한이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는 거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목사님 되고 뭐 순교자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삶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떤 분은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 물질 갖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 건강 주셔. 건강 갖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좋아. 인간관계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고 또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종인 너희와에게서 온 에바브라. 예수의 종이야. 예수의 종.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매어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해. 예수님의 종.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에바브라가 이 두기고 올 때 같이 못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써서 두기고하고 오네시모 먼저 보낸 거예요. 에바브라는 못 갔어. 같이. 그리고 에바브라가 너에게 대신에 문안한다. 편지를 썼습니다.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그렇죠? 여기 지금 묶여 나오잖아요. 삼각형.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에바브라가 많이 수고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데마. 나중에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데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골로새 교회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처럼 우리 골로새 교회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고 막 빌레몬의 집에서도 모였을 거고 에바브라 집에서도 모였을 거고 이런 교회니까 그게 통칭이 골로새 교회예요. 우리 고린도도 그랬죠. 고린도 뭐 스데바나 누구의 집에서도 모이고 뭐 이런 교회들.
가옥교회들이죠. 가정교회.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골로새 교회 너희가 읽으면 이것만 너무만 믿지 말고 라오디게아도 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라. 이런 얘기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침플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만약에 처음 바울이 만약에 그런 분이 있어. 그분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어. 그럼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숙연해지잖아요. 막 했다가도 아유 복음도 그렇게 하니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더 힘을 내서 할 거 아니야. 나를 생각해라. 그렇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성교우들도 달마다 믿음이 자라고 그렇죠? 주님께 묶여서 그렇게 힘있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주님의 형체가 형상이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